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긴 구절이라 제가 대신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부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잘 알려면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문화를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학교를 갈 때 미역국을 먹고 학교에 갔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라고 글을 썼다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침 미역국 먹고 학교 간 기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날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만약에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뭘 가르쳐 줘야 되죠? 미역국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미역국은 생일날 먹는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도대체 미역이 뭔지도 가르쳐 줘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역이라는 것도 없고 생일날 미역국 먹는 문화가 아니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역국 먹고 생일날 미역국 먹고 학교 간 기쁜 날은 생일날이라는 건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거와 같아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식사로 떡을 먹고 식사로 포도주를 마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언약식의 개념이에요. 언약식. 약혼식, 언약식, 유월절에 이런 언약의 개념을 할 때는 떡과 포도주를 놓고 언약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언약을 하는 거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는 언약식의 개념이라면 굉장히 장엄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숭고한 시간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없으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저녁 먹고 돌아가시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히브리 문화를 분명히 알아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1시간씩 이 히브리 문화로다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피드백을 받아보면 그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고 성경을 다시 볼 때에 정말 새롭게 열리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듣는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과 목자의 비유 10장으로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양과 목자의 관계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양과 목자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던 시절에 시간을 내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에 가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운전을 하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진 광경은 뭐냐면 양과 소, 캥거루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진 찍고 막 놀랐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우리들이 한 얘기,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 호주는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를 내륙에 들어가니까 온통 펼쳐진 게 푸른 초장하고, 처음에는 캥거루 보고 놀래서 와 도로에 캥거루가 뛰어다녀. 다니다 보니 사방천지에 캥거루가 뛰어다니고 캥거루가 도로에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거기서 냄새나고 나중에 이게 아주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이것처럼 문화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지고 또 이 본문을 비유하면 알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생각하는 목자와 양 그리고 그들의 푸른 초장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맘때쯤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막 눈이 녹을 때인데 거기서 베두인들을 많이 만났고 베두인들의 삶도 한번 같이 체험해봤어요. 하룻밤 같이 잠도 자봤는데, 베두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양 치는 목자들을 베두인들은요 이 호주에서의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칠 수 있는 양이 많아야 20-30마리, 뭐 100마리도 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요, 이 팔레스타인은 그런 초장이 없어요. 그냥 사막 기후에 비가 오고 눈이 녹으면 거기서 파릇파릇 나는 그런 새싹들을 뜯어먹는 그런 종류의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양을 많이 몰고 다녀갖고는 그걸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젊은 목동들이,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한 사람이 20마리 30마리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팔레스타인의 양과 무리 그 목자의 관계인 것이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주 제목에서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선한 목자다. 우리는 뭐예요? 양이다. 자, 3절에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목자인데 앞에 무슨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 또 다른 목자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목자는 삭군 목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해하는 부분이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들이 자주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된 건데, 삭군 목자라고 하면 많은 목자들 중에 양을 잡아먹고 나쁜 짓을 하는 목자, 저 사람은 삭군 목자야, 삭군이라고 하고 이제 좀 강하게 해서 삭군 목자야. 그래서 어떤 목사가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양을 잡아먹는 그러면 저건 삭군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전부 거의가 삭군 목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양을 3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큰 부자가
자기가 먹일 수 있는, 자기가 데리고 가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양은 30마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70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9명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양을 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인은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뭐를 줘요? 삭을 줍니다. 그 사람은 다 삭군 목자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삭군 목사만 돼도 정말 잘하는 거다.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값어치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다. 그 이상을 어떻게 하냐? 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삭군 목자라고 하면은 자기 배만 채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다. 그럼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뭡니까? 돈 받고 일하는 목자와 돈을 주는 목자라는 차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평상시는 똑같아요. 양이 우리 목자는 주인인가 우리 목자는 삭군인가 모릅니다. 그냥 양은 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따르는 목자가 목자라고 생각하죠. 차이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왜냐하면 평상시는 똑같습니다. 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인과 삭군을 구별되느냐? 이리와 늑대와 곰이 나타날 때 삭군은 자기 자신부터 피해야죠. 남의 양 키치에 돌봐주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게.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내가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데 내 지금 그 일이 늑대 곰이 나타나면 나부터 도망가야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저 양이 내 재산이고 내 양이고 내 생명이 나의 미래니까 목숨을 걸고 양과 싸워서 이 늑대와 싸워서 양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느냐? 나는 너희의 삭군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은 내가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11절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돼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또 언제 나타나냐면 양이 병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산에 갔다가 깊은 곳에 갔다가 양이 다리를 접질렀습니다. 혹은 병들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주인 목자는 양이 보통 많으면 30-40kg, 적어도 20-30kg를 할 거 아닙니까? 양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들었어도 항상 어깨에다가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은 꼭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끝까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해줍니다. 삭군 목자는 그럴 수 없죠. 아침부터 50kg 되는 그 양을 어떻게 끌고 다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양값 물어내라면 월급에서 물어내면 되지. 그거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돌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목자,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주인이 선하기에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양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용된 목자는요, 양을 뭘로 바라보느냐? 나의 돈벌이로 바라봅니다. 내가 잘 키워서 주인에게 월급을 받아야지. 그러나 주인은 양을 사랑합니다. 잘 번식시켜서 재산을 늘 크고 더 키워 더 넓혀야지.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긴 것과 주인이 그 가게를 운영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죠. 알바생들은 그저 시간이나 잘 지내서 월급만 받으면 되지만 주인은 손님 한 손님 하나하나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더 세심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주인이냐 알바냐 차이인 거죠. 손님이 어떻게 주인이 그 손님을 대하느냐가 그 시각이 주인이냐 알바냐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사꾼 목자는 그 양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좋은 목자시냐, 어떤 선한 목자시냐?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불러낸다. 그렇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또 이해하려면 그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300마리의 양을 키우는 주인이 9명에게 30마리를 맡겨주고 30마리씩 맡겨주고 본인이 30마리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길을 한번 떠나면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먼 길을 풀을 닫아서 쫓아다니니까. 그럼 저녁이 되면 어떻게 목자는 잠을 잘까요? 30마리 양을 어디다가 놓고 약속 장소를 정하지요. 이따가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다 몰고 한 약속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긴 줄을 쳐서 우리를 만들고 그 안에 양을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침범을 서면서 한두 명이 지키고 나머지는 잠을 자고 이제 휴식을 갖지요. 아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침이에요. 300마리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거기서 양을 구별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10명 쭉 세워놓고요. 한 사람당 1분씩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구별해내라면 여러분 구별해낼까요? 저는 못할 겁니다. 동양인도 마찬가지죠. 흑인이 동양인을 쭉 세워놓고 구별하라면 거의 못할 겁니다. 사람도 구별을 못하는데 양 300마리가 섞여 있다고 할 때 내 양 30마리를 어떻게 구별해내겠습니까?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물론 주인은 아니까 구별한다고 칩시다. 그래 저거 내 말이야 내 양이야 잡아다 여기다 놨습니다. 여기 있어? 저것도 내 양이네 잡아다 여기 있어? 양이 말 듣습니까? 또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잡아다 놓고 또 잡아다 놓고 코미디디요 코미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다가 언제 풀 먹이고 언제 양을 돌봅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니까요. 왜 그러냐? 양은요 기가 막힌 동물인데 눈이 너무 나빠서 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본답니다. 근데 이 청각은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개보다도 이 청각이 뛰어나다고 그러는데요. 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부른다. 아침이 되면 주인이 자기만의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휘휘 불고 박수를 치거나 그러면 주인의 소리를 다 구별한 양들이 300마리가 뭉쳐 있어도 각자 주인을 찾아서 다 가요. 그러다가 안 보이면 주인이 이름을 부릅니다. 주인이 30마리를 쭉 돌다가 누가 안 왔네? 누구야? 부르면 멍청하게 어디서 딴 데서 놀던 양도 주인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기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16절에 이 우리들이 들지 아니하는 자녀 양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주인을. 그렇다면 예수님이 좋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아침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양 한 양 이름을 불러가고 지난 간밤에 잘 잤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을 다 살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대신 지시고 고통과 아픔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를 떠올렸느냐?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나 한 사람이 많은 자식이 있어서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떠올리고 그를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신다?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해 내신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치료하고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양은요 빠른 다리도 없고요, 양은 뚱뚱하고요, 양은요 어떤 것도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양은 철저하게 주인을 믿고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양이 만약에 귀가 어두워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그 양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잡혀 먹어 죽게 됩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목자를 신임해야 됩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이신칭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사도신경 외워봐. 너 세례 며칠 날 받았어? 너 나하고 어떤 관계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자이신 예수는 양을 이름을 불러가며 잘 알고요, 양은 목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다 보니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제멋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시험 봐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11조 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적처럼 예수 옆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목자이신 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천국까지 가는 거지, 교회 다니는 게 여러분의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이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부적처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과 나와의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심하게 여러분을 관찰하십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양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 종류는 오늘 말씀은 정말 주일학교 설교구나. 그렇지 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지. 난 예수님 따라가고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당연한 거네. 너무 이지한 설교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주일학교 설교 듣듯이 들을 수 있는 분. 또 한 분은 딱 다른 두 종류인데 딱 두 종류입니다. 또 한 분은 무슨 말일까 이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는데 나는 목자가, 나는 양이 아닌가? 난 예수님을 따라간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나는 천국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렵다. 딱 두 종류가 나누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야? 내가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지? 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평상시처럼 그럼 뭐 당연히 그런 말씀이네 라고 듣든지. 분명한 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면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양이어야만 따라갑니다.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친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지?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양이 맞는가?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첫째로 뭐 무슨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니, 여러분이 귀를 들을 때 내 귀가 들리나 안 들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들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귀가 들리나 안 들리는가는 보청기 차시고 시험해 볼 때 하는 질문이죠. 평상시에 누가 자기 귀나 들리나 안 들리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이 떠져서 보이나 안 보이나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 뜨면 다 보이고 귀가 열려 있으면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그냥 들어요. 예수님의 양은 그냥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더 불안하죠. 나는 그러면 아닌가? 나 못 듣는데. 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뭐냐? 어떻게 듣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0명의 무리가 있는데 주인이 호루라기를 부르든지 사인을 해서 목자의 소리를 내면 우선은 어떻게 해요? 전부 그 사인을 듣고 30마리를 다 부르진 않겠죠, 처음부터.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게 그 다큐에서도 보고, 제가 대학 전공을 축산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동물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데요. 동물을 모을 때 휘파람을 막 불어요. 주인의 소리를. 그러면 양이고 소고 휙휙 소파를 부르면 막 방목해 있던 소들도 사료 먹으라고 휘파람을 부거나 주인의 소리를 내면 다 몰려듭니다. 그걸 내가 흉내내도요 안 들어요. 주인의 소리만 듣습니다.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이름을 안 불러줘도, 기본적으로 내 개인적인 음성은 안 들려도 주인의 음성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저절로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영상이라도 예배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양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니까. 왜 코로나에 몰려 있어? 왜 주일에 쉬어야지 힘들게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 왜 돈을 벌어다 교회에다 다 바쳐?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뭐라 그래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휘파람을 불어서 양을 모은할지라도 그 다음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겠지요. 만약에 30마리를 내가 키우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한 마리 한 마리 살필 때 그 양의 이름을 부르겠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첫째는 우리가 보편적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죄를 지려고 하면 죄 짓지 마라,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서도 듣지만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세요. 굽이굽이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가? 목자이신 예수가 내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까지 살았는가?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오늘까지 왔는가? 그걸 보면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나에게 감동이 없고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고 이 말씀이 나를 바꿔놓지도 않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전혀 교회가 말씀이 나를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건 여러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나왔어요? 모르죠. 부인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남편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어릴 때 엄마가 하도 교회 안 가면 때려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요. 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관계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관계냐,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종교 형식적인 행세냐, 종교 형태냐, 이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말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호주가 아니라고요. 풀 조금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불리 먹을 만큼의 풀이 있는 그곳, 풀이 많아서 푸른 초장이 아니라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푸른 초장인 거예요.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은요. 그때는 목자는 자기 주머니에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피면서 목이 말라 하면 물병을 꺼내서 물을 먹입니다. 꼭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까? 내가 목마를 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인 줄 믿고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다 보니 가다 보니 거기가 어딘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예수를 따라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주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주인의 소리를 들을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그런 배,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 자신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을까?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자예요. 돈을 쫓아 살아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돈 소리를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사꾼과 진짜 주인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나를 배신하면 사람은 자살하고 말아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념이 자기를 무너뜨릴 때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냄새를 맡아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나를 부인할 때, 부정할 때, 배신할 때 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